충청남도 홍성에 가면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장애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40년간 가꾼 정원입니다. 어느 정원처럼 매우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정성,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을 만든 아버지의 아들은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됩니다. 아들은 그때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고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가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대부분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만든 그 정원의 나무를 그림을 그립니다. 또 그 그림들을 아버지가 다시 정원에 있는 작은 전시관에 전시를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휠체어에 탄 구족 화가인 아드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밖에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그날따라 휠체어에 타고 밖에 나왔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싶을 때 그때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자신을 위하여 밖에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위하여 정원을 만들고 안에서도 바깥 정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 그 아버지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크게 노상 이 두 가지의 일을 겪는데요. 하나는 바로 위에서 소개한 이들처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매우 희망적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반면에 또 겪어서는 안 될 매우 가슴 아픈 일들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의 옥상에 방수할 일이 있어서 방수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점심을 드시고 잠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우애가 깨어져도 괜찮습니까?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우애가 깨져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형수가 어느 모 교회의 권사님이시대요. 늘 항상 제사 문제로 형제들과 싸우고 집안을 불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되니까 또 제사 문제가 있죠. 나는 교회의 권사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없다. 마귀에게 드리는 우상제물이기에 음식 만드는 일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면서 형제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도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늙으신 노모가 살면 얼마 못 사는데 아니 어떻게 1년에 한 번 있는 그 명절까지 교회 핑계대고 안 찾아올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신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고
지금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형수만 생각하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도 없다는 거예요. 형수만 생각하면. 그 형수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가정사를 조금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생사를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럴 때 어느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드리던 제사를 안 드렸어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제, 그 작은 아버지, 고모들로부터 갈등을 겪게 되었죠. 갈등보다는 거의 형제 사이에서 왕따, 외톨이였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사이, 작은 아버지와 고모 사이에서 외톨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도 제일 큰 형인데, 장손인데, 동생들이,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저렇게 막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명절에 작은아버지, 고모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저야 왔냐?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하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시면서 저야 잘 들어라. 뭐니 해도 네 아버지는 진짜 신자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또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신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는 참 지혜로워. 우리 형제가 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지요. 그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도 보이지 않는 갈등을 형제들이 결결된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린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저는 몰랐어요. 장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제사 때가 되면 동생들 하나하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부디 너희가 이해해다오 하면서 동생들에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는 그 음식값을 밥값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형제간에 금이 안 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신학교 간 저에게 역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신앙 유산이 아들에게 제대로 이어져 갔구나 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젊은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되고, 고모 가운데 한 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지혜로, 그 믿음의 본을 보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영철 선생이 쓴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 그래서 이 전영철 선생이 우리나라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은 우리나라에는 없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위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룬 우리나라에는 없나? 믿음의 명문가를 찾기 위해서 발로 뛰며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역사에 가진 교회가 600개가 넘는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 600개가 넘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가문 3대, 4대를 이어가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 가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믿음의 가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덕상 장로님이십니다. 1908년 금산교회에 초대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2명을 뽑기로 했는데 거기에 막상 장로로 선출된 이는 교회 설립자이신 조덕상 영수가 아니라 그 집에서 종 노릇하는 마부 이자의 종이 된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교회 설립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집의 종이 되었단 말이지. 교회가 수군 할 때에 교회 설립자인 조덕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며 앞으로 이자의 장로를 도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수군거린 걸 박았어요. 조덕상 영수는 당시 인삼무역, 금강업을 통해 김제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는데 고아인 이자의 이익을 거둬들여 집에서 마부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지요. 남다른 재능과 지식이 있음을 알고 아들과 함께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럼 그가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그 후에 조덕상 집사님 장로가 되지요. 이후로도 조덕상 장로는 이자의 장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물심양로 도와주고 졸업한 후에는 본교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천명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천비하는 동안 평생 동안 이자인 목사님을 후원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그 조덕상 장로님 가문에 부어주셔서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회장을 지내신 조세형 장로님이 그 조덕상 장로님의 손주가 돼요. 그 가문을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또 이 책에 보면 한국 초기 기독교 교회 사회의 핵을 그은 성상윤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고생할 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적십자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세문안교회를 열심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서경조 씨가 언더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그 아들 서병호, 그 아들 서재영, 그 아들 서원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 갑니다. 서상륜 선생의 가문을 조사한 역사학자가 그 가문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문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 권서인으로 개척교회로 많은 구령 사업을 했고,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에는 가족 전부가 구국운동에 나섰던 한국의 모범적인 가문이다. 저는 여러분, 이번 구절 설 명절에 우리 신호동교회 온 성도의 가정이, 온 성도의 가문이 우리 조덕삼 장모님처럼, 서상륜 선생님 가문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믿음의 명문의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 천대만대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은 고라라는 자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이 인물은 성막에서 수정드는 일을 맡은 레위인이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성막에서 수정드는, 잔심부름, 잔일을 하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불이 꺼진 불도 지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성전 일을 감당, 성막 일을 감당하는, 성소를, 성막 일을 돌보는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고 보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땅을 주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나가서 막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땅이 더 확장되는데 레위인들은 성소에 있다 보니까 땅을 주었어요. 두 번째, 먹을 것을 주었다. 무엇을 줬다고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었어요. 세 번째는 그 거룩한 임무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 일을 돕고 성소 일을 돕는 것은 오로지 어느 지파만? 레위인들만, 레위 자손들만 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문화 사회에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엄청난 보장이죠. 특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자신이 받은 그 혜택과 보장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만해요. 모세가 규정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이가 족장만 250명. 족장만 몇 명? 200. 리더가 250.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싸움은 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는 거예요. 리더 250명이 동참을 했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함께 고라 일에 동참을, 불만을 품고, 왜 아론과 너희들만 지성소에 들어가냐? 멋있는 가운을 입고 들어가냐? 왜 우리는 성소에서 청소만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품으면서 대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가 아닌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하나님은 고라가 일으킨 그 데모, 쿠데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한 250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난 삼중심판. 땅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삼키고 병에 걸려서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이런 일을 고라 가정이, 고라 가문이 겪은 거예요. 그때 그 일로 고라 자손은 다른 많은 지파와 동족들로부터 수치를 받으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쫓겨다니는 매우 초라한 가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이 고라 자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혹은 들판에서 머물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 편에 서서 생사를 같이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 옛날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가문, 고라 자손에게 다시 번성의 축복을 주셔요. 그 은혜를 입은 이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84편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3절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우리도 제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어갔나이다.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양육강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날따라 펭귄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펭귄. 이 펭귄의 세계도 참 신비롭고 묘하더만요. 촬영팀이 펭귄이 모여있는 곳을 촬영하니까 그 중에 어미를 잃은 새끼 펭귄을 촬영을 했어요. 이 새끼 펭귄이 뭐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찾아다니는데 다른 펭귄들이 그 새끼 펭귄이 자신의 무리, 자신의 가정에게 오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펭귄들은 자신들을 해치는 적들이 나타나면 똘똘 뭉친대요. 그리고 원을 만들어요. 그날도 너무 추우니까 이 펭귄들이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원들을 만들어요.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요. 서로의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펭귄이 추위가 너무 강하면 안에 있던 펭귄이 또 밖에 교대하면서 아내들하고 나가고 이러면서 원을 만들면서 추위를 이겨내요. 그 지혜가 대단한데 이 어미를 잃은 이 펭귄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펭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끼 펭귄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촬영하는 그 촬영팀, 그 카메라맨에게 오는 거야.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그 사람 방송 스텝 그 촬영하는 그 카메라맨 그 다리 무릎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끼어서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묻히는 거야.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 펭귄이 자신을 해치지 아니하고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왔다. 여러분들, 펭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제비.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 가끔 우리가 사는 그 주택에 제비집이 있잖아요. 제비집. 제비집이 이렇게. 근데 왜 제비들이, 다른 새들이 아닌 이 제비들이 사람 사는 집에 집을 짓는가 하면, 제비는 이런 게 있대요. 제비는 이 집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집에 집을 지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나를 돌보아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다가 집을 지우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비집을 지으면 야야야야야야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그러잖아요. 나만 옛날 사람인가 보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제비가 누구 집에만 간다고요? 자신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착한 집이요, 선한 사람 집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이 임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말이고요. 감을 풀 수 없는 참 신비스러운 자연의 세계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자신들을 제비로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야 새끼들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어딜 보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보고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고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겪지 말아야 할 수치와 고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소위 도리깨로 내리치는 멸문진하의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은 깨달았어요. 그래! 복은 말이야 이거야! 복은 이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교회를 떠나보니까, 겪지 말아야 할 수치와 고를 겪다 보니까 복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문지가 있사오니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주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복이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시온에 들어오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보았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꾸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글씨 쓰거나 뭔 문서 쓰면 다 제가 했어요. 저희 어머니 역시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의 잉글리시의 인자도 몰라요. ABC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삼형제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심어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성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성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호동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혜가 있든 없든, 사랑이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주의를 떠나면 안 돼요. 뭐니 해도 참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성전 안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너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두 번째, 고라 자손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은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수백 년 동안 고라 자손들 눈물 골짜기를 겪었어요. 하는 일들마다 막혔어요. 온갖 수많은 사람들에게 겪어야 할 수치와 모욕을 느꼈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고라 자손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 대신에 그곳에, 그 자리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멘. 눈물 골짜기를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많은 샘물,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을 채워주신 것이에요. 근데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다해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어느 교우의 집을 신방할 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일이 바빠서 한두 번 예배를 빼먹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 것이 몇 달, 또 몇 년이 되면서 어느새 그렇게 잘 나가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대요. 처음에는 그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는 일들마다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의 골짜기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 그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등록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난 날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떠나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아버지 품에 하나님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 건강의 샘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틀 전에 근처 사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뭔가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씨요, 씨. 아이 목사님 이거 씨잖아요. 아 이게 뭐 근데 씨가 이렇게 작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깨요, 뭐예요? 아주 씨가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참깨보다 더 작은 것 같아. 너무너무 야 근데 정말 저랑 안 보이는 이런 작은 씨도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야 정말 작대요.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아주 작. 겨자씨. 그때 문득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제 돌아오는 구정 설에 사랑하는 신호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어떤 분은 형제를 만난 분도 있고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는 분도 있고 안 만나는 분도 있지만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제사 드리지 마시고 용돈 많이 주세요. 지혜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자녀들에게 겨자씨 하나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겨자씨.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복음 말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게 복이야.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더라.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더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더라. 이 겨자씨,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